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이따 인사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하며 여러분들은 정말 저의 동역자이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자이심을 믿습니다. 네. 요한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낙심한 채 귀국하여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상대방을 향하여 믿으라고 하는 자신이 몹시 슬프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고민하는 이 웨슬리 목사에게 모라비안 선교사인 빌러 목사가 고민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전도하라. 웨슬리 목사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사역에 다시 열중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누구에게나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화려했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함께하심을 자랑하던 그러한 선민들이었는데 그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의기소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믿고 바라보며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먼저 1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론에도 밝고 성경도 깊이 알았지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돌보는 한 집사의 신앙이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교수는 말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집사는 말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도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믿어도 너같이 믿지는 않겠다 라고 늘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주인의 외동딸이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집사가 교수에게 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급해진 교수는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외동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집사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주인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로 딸은 잃었지만 대신에 잃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이 나의 영생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수양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현대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의 오만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믿는 그 무모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또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우리 1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여 골동품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다가 정말 발각이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둘은 이제 함께 의논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절대로 속여서 팔지 말자. 아마 10년간만 정직하게 일하고 신용을 쌓으면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다. 그렇게 해보자. 두 사람은 다시 정직하게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믿고 다시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폭리도 취하지 않아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가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말합니다. 속이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직하게 장사하며 살자. 두 사람은
정직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잘한 것만큼 상급과 또 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자는 이 부한 것이 보장이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예외 없이 다 누구나 서게 됩니다. 예외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권력자, 권력이 없는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모두가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생명과 이 영광의 멸관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온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나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되시고, 이 아브라함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베풀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벌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 요셉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앙의 일대들은 신앙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 밭을 일구는 그러한 수고가 있지만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주어진 그러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인내와 노력이 더 우리에게 요구된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남은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82년 10월 뉴욕 데일리 뉴스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7세 소년 마이크 뷰캐넌이 지붕 위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감당하기에 어렸으며 결국 고민하다가 자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신사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1시간 반 동안 같은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이 친절한 사람은 바로 윌리엄 폭스였습니다. 그는 결국 소년의 투신 자살을 막고 약속대로 그를 양자로 삼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친히 품어주시며 인도하시며 목자같이 먹여주십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듯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전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위로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모두는 질병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고 실패와 낙심, 부도 가운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반드시 나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에 평안과 회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에게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로 선교를 떠나는 동생에게 말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너를 위해 이 누나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하마. 내가 비록 누워있는 몸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숱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누나에게 기도 부탁 편지를 보냈고, 자신이 쓴 편지의 답장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써서 전하라고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질병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물질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사람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2021년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에 고정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2020년도 상황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제가 찬양을 불러드려야 하는데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적용합니다. 2021년 하나님은 강한 팔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대적들에게는 보응을 하시고 나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또한 목자처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목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